포도원의 노래라. 우리 이사야서 5장 1절부터 7절을 이렇게 포도원의 노래다. 왜냐하면 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무엇하되? 노래하되. 내 사랑하는 자의 무엇을?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그래서 이 부분을 포도원의 노래라 얘기합니다. 근데 이 포도원의 노래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 이 5장이 중요한 것이 1장부터 4장까지의 내용을 아주 함축적으로 1장부터 4장에 얘기했던 모든 것을 이 포도원의 노래 속에 다 함축하고 있는,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바로 5장 1절부터 7절까지의 포도원의 노래죠. 자, 그 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무엇이 있으며? 포도원이 있으며. 포도원은 어디에 있다고요? 신이 기름진 산에로다. 여러분, 포도원이 어디 있어야 좋겠습니까? 기름진 산이죠. 기름진 산 언덕에 이렇게 구름에 있는 포도원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 2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주님께서 땅을 파서 무엇을 제하고? 돌을 제하고. 무슨 나무를 심었도다?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극상품. 그러니까 여러분들 무슨 농사를 하든지 여러분들 종자를 구할 때 가장 최고의 종자를 구하잖아요. 그렇듯이 하나님은 최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이제 심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포도나무만 심은 게 아니라 앞에 보면 땅을 파서 돌을 지었고, 또 심고 나서는 무슨 일 하셨습니까? 그 중에 무엇을 세웠고?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왜냐하면 이제 좋은 포도가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술을 만드는 술틀을 파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한번 따라하세요.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그 포도원을 만드시고 포도원을 가꾸시고 거기에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어서,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으면 무슨 열매가 나와야죠? 극상품 포도 열매가 나와야죠. 그렇죠? 그런데 무슨 포도가 났다고요? 들포도가 났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이 사람들아,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좀 나한테 와서 나하고 얘기를 해보자. 사리를 판단해봐. 내 얘기 좀 들어봐라. 내가 잘못 얘기하는 건지, 신앙인들을 향해 얘기하는 거예요. 나하고 한번 얘기해보자. 4절에 얘기합니다. 내가 이렇게 포도를 위해 최선을 다했는데 내가 하는 것보다 더 많이 해야 할 수고가 더 있느냐? 하나님이 하신 수고는 최상의 수고, 하나님의 정말 모든 수고를 다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들포도를 맺음이 어떤 일이냐? 들포도를 맺음이 어떤 일이냐? 근데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들죠. 아니, 왜 생뚱맞게 무슨 포도원 얘기가 나오고 포도열매 얘기를 하셔? 생뚱맞죠? 여러분, 이 비유 속에는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이 비유의 의미를 바로 이제 7절에 말씀합니다. 7절 속에 그 의미를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 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아멘. 여기 보면요, 바라신 것이 두 개가 있어요. 정의와 공의. 이게 바로 극상품 포도열매입니다. 그렇죠? 앞에 극상품 포도열매를 바라셨잖아요. 그게 뭐라고요? 정의와 공의. 그런데 들포도를 했어요. 들포도가 뭡니까? 포악과 무엇이다? 부르짖습니다. 아주 너무 간단명료하죠. 간단명료한 내용입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이제 5절, 6절에 보면 이제 이 포도원에게 내가 무엇을 할 것이냐? 다 울타리를 걷어치우고 완전히 다시. 왜요? 계속 갖고 봐야 무슨 열매밖에 안 나와요? 들포도밖에 안 나오니까 여러분 어떡하시겠어요? 그러면 나무를 다
갈아엎고 새 나무를 심어야죠. 그 심정인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이것이 3년, 예수님도 그런 비유가 있죠. 과원지기가 그 좋은 열매를 거두려고 하는데 좋은 열매가 안 나오니까 그 주인에게 얘기하죠. 한 번만 1년만 참아주십시오. 3년을 온전한 열매가 안 나올 경우 여러분들 또 속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아주 갈아엎으실까요? 여러분 어때요? 3년을 했는데 3년 동안 만약에 여러분들 열매가 이상한 열매가 나온 거예요. 그럼 그 열매 아이고 언젠가 좋게 나오겠지 기다리면서 있으실 거예요? 갈아엎으실 거예요? 그게 농부의 마음 아닙니까? 그렇죠? 바로 앞에 있는 내용이 그거예요. 그렇죠? 앞에 있는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이 시온을 아름답게 만들어 놓고 그 시온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행복하게 살길 원했는데 그 시온이 이 강도의 구별보다 못한 세상 사람보다 못한 형편없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화가 나신 거예요. 그리고는 그들을 멸망시키시죠. 그리고는 남은 자를 통해서 또 새로운 그루터기를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킨다는 사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너무 간단하지만 너무나 분명한 무슨 노래라고요? 그래서 포도원의 노래. 여기서 나오는 포도원은 뭘까? 포도원은 무슨 뜻일까? 포도원에 바랬던 것이 무슨 열매라고요? 포도 열매죠. 포도 열매인데 그냥 포도가 아니라 극상품 포도. 그렇죠. 예, 극상품 포도를 바라셨는데. 근데 뭘 했다고요? 들포도도 값이 있나요? 그냥 먹기는 좋아도 그거 갖다가 시장에 내놓으면 이게 팔릴까요? 싸게 하셔야 돼. 요즘 뭐 또 야생의 걸 좋아하니까 또 팔릴지도 모르겠어요. 요즘 하도 야생의 걸 좋아. 농약 안 치셨다니까 그럴지 모르지만. 자, 여기서 포도원은 뭐고? 포도원은 뭘까? 포도원이 뭐라고 여기 얘기하고 있어요? 무엇이다? 포도원의 나무는 뭐라고요? 7절에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이요? 유대다. 그러면 앞에 이 포도원을 1장부터 4장까지 보면 이 포도원을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어디에? 시온. 그렇죠? 시온입니다. 그렇죠? 또 시온은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오늘날 우리의 뭐죠? 교회죠. 그러니까 이게 연결되면 포도원의 노래지만 사실은 무슨 노래다? 시온의 노래요. 또한 무엇을 위한 노래다? 교회를 위한 노래요. 또 교회는 시온과 교회를 무슨 나라? 무슨 나라? 하나님 나라를 할 수 있다. 이 비유는 어떤 비유냐면 바로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이어야 되고 우리가 이루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귀한 말씀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사야의 모든 말씀 중에서 가장 귀한 말씀 중에 하나가 저는 이걸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포도원이 그랬다. 포도원이 그냥 포도가 아니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씀하고 계시죠. 그럼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뭘까요? 바로 이 포도원에서 그 정체를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자, 여러분 극상품은 뭐라고요? 무엇을 바라셨으나? 무엇을 바라셨으나? 그러니까 극상품 열매. 자, 저는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뭘까? 물론 그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되는 상상수훈의 내용 자체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 의에 대한 얘기입니다. 정말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는 말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말씀 모두가 하나님 나라와 의지만 저는 특별히 이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구약의 생각이 예수님 머릿속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구약 말씀에 대한 생각이 예수님 머릿속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빨리빨리 하세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뭐하러 오셨다? 그러면 율법을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율법을 잘 아셨을까요? 몰랐을까요? 아셨죠. 자, 사단 마귀가 예수님을 칠 때도 예수님은 자기의 말로 한 것이 아니라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정확하게 대꾸를 하셨어요. 말씀을 적당히 하셨다, 분명히 하셨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는 이미 예수님 머릿속에는 구약의 말씀이 꿰어져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 예수님 시절에는 책이라는 것이 있었겠습니까? 책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파피루스라는 그냥 그 나무를 가지고 만든 파피루스에 글을 쓰는데 파피루스라는 종이 자체도 귀족들이나 갖고 있지 일반 사람들은 가질 수도 없어요. 양피지에다가 양 껍질에다가 글을 쓰는 것도 여러분 일반 사람 갖고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그때는요, 성경을 갖고 있다는 것은 어디에 갖고 있는 거예요? 머릿속에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요, 성경을 외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들은. 우리는, 이거 몇 절이더라. 이렇게 그분들은요, 성경이 그 안에 줄줄줄 있는 거예요. 자, 전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무엇을? 하나님 나라의 극상품 열매 무엇이라고요? 정의와 공의를. 그리고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러면서 불법을 행하는 자는 그들을 향해서 하잖아요. 그의 무엇으로 그들을 알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이것저것 다 했는데 주님 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죠? 한번 더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자, 그의 무엇으로? 그러니까 마태복음 말씀이 여기서 정확하게 해석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성경을 가지고 여러분들 각자의 삶 속에서 체험적인 신앙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나 성경을 가장 확실하게 해석하는 방법은 한마디로 성경을 해석하게 하라. 그게 가장 좋은 성경 해석 방법입니다. 저는 이 포도원의 노래를 묵상하면서 포도원 노래를 자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예수님의 말씀이 더욱 분명하게 내 마음속에 와닿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 열매라는 것이 그 열매로 무엇을 열어야 할 극상품 열매를 열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열매? 들포도 열매를 맺고 있구나.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라는 주님의 말씀의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추상적인 믿음, 교회 다니고 교회 신앙생활 잘하고, 여러분 그것만을 의미할까요? 아니면 정의와 공의를 의미할까요? 물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헌신도 포함은 됩니다.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시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교회 잘 다니고 교회 예배 잘하고 신앙생활 잘하고 헌금 잘하라는 말씀보다 더 넓은 의미를 갖는데 바로 구약에 있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이사야서를 굉장히 사랑하셨습니다. 바로 이사야서는 예수님의 서신이라고 할 정도예요. 이사야서는 수많은 구절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내요. 그리고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첫 번째 하신 첫 설교도 어느 성경에서 나왔죠? 이사야서에서 나왔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그럼 포도원 노래가 단순한 포도원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노래예요. 시온의 노래예요. 한번 포도원 노래가 교회의 노래이며 하나님 나라의 노래이다. 아멘? 믿으십니까? 정말이에요. 이걸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극상품 열매. 그런데 그게 뭐라고요? 정의와 공의를. 자,
1장, 이사야서 우리 1장 21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고 정의가 거기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여기 신실하던 성읍이 어딜까요? 바로 시온입니다. 그렇죠? 시온, 교회입니다. 교회에는 거기에 무엇이 충만하다고요? 정의와 그 가운데 무엇이 거한다고요? 거기도 정의와 공의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바로 시온에는 무엇이 가득해야 되냐면 정의와 무엇이 가득해야 된다? 공의가. 그런데 정의와 공의가 가득해야 할 이곳에 오늘 말씀을 보면 정의와 공의 대신 포악이나 포악이라고 할 수도 있고 포악과 오늘 말씀 5장 7절이죠. 5장 7절에 보면 정의 대신에 포악, 억압이죠. 억압, 포악. 공의 대신에 뭐라고요? 부르짖어.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이 정의와 포악이라는 단어가 비슷한 단어입니다. 이건 미슈파트라는 단어고 미슈파트라는 단어를 미슈파흐 비슷한 소리가 나지만 성격은 정반대 얘기라고 했어요. 즉 정의란 뭡니까? 어떤 집권자나 어떤 위의 사람들이 밑에 사람들을 잘 다스리는 게 잘못 다스리는 거예요. 잘 다스리고 평화롭게 정의롭게 다스리는 것이라면 포악은 지 마음대로 다스리고 억압하고 피 흘리게 만드는 것을 포악이라는데 신기하게도 이사야서는 이 두 단어를 비슷한 단어로 얘기하고 있어요. 미슈파트와 미스파흐라는 단어로 또 공이라는 단어, ጼ데카라는 단어가 ጼ아카, ጼ데카와 ጼ아카. 저는 여기서 여러분 이 정의와 공의가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알아야 된다, 알지 말아야 된다. 이 정체를 알아야 된다. 한국교회가. 아니 우리 성도들이 이걸 알아야 된다. 그냥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믿으면 천국까지 하지만 막상 주님 앞에 우리가 갔을 때 주님이 우리를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하고 우리를 내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무엇을 기준으로 불법이라고 말씀하신다? 정의와 공의를 뜻하시. 불법, 법이 아닌 삐뚤어진 불법을 행하는 자가 아니라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또 계속 공부를 하고 있어요. 제가 이 정의와 공의가 뭔가 미슈파트. 지금 제가 생각한 건 뭐예요? 한번 더. 정의는 하나님의 다스림. 정의란 말 미슈파트의 그 원어가 샤파트라는 뜻인데 하나님이 다스림에 우리가 순종해 나가는 것이 바로 정의라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마다 정의가 다 틀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정의가 실현되는 것, 하나님의 뜻이 실현. 우리가 주기도문에 이런 기도들이 있죠. 뜻이 어디서? 하늘에서 이룬 것이 어디서도? 아멘? 우리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어디서? 이 기도만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아멘? 그게 무슨 삶이에요? 정의로운 삶. 그게 정의로운 삶.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나의 가정 속에, 내 자녀 속에, 우리 교회 속에 이루어지길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또 이제 그 공의라는 단어, 이건 저는 공의를 이렇게 생각해요. 한번 따라해주세요. 가난한 자에 대한 우선적인 선택. 성경은요, 물론 공평해야 합니다. 사람은 공평해야 돼요. 근데 공평이란 말이 가난한 자나 부자나 똑같은 기회가 주어진다는 의미는 좋지만, 똑같은 기회가 주어진다는 건 좋지만, 공평이란 말은 성경이 얘기하는 공평은요, 어떤 사람을 더 먼저 돌아보라?
성경에 얘기하는 공평은요, 모든 사람,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모든 힘없는 자나 힘있는 자나 다 공평하게 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성경에 얘기하는 공평은 누구를 우선적으로 돌아보라? 가난하고 어려운 자를 미리 먼저 돌아보라. 이게 우선적인 선택 먼저죠. 저는 이걸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유대학자는 그래요. 유대인들은 째데카라는 공이라는 단어를 아예 이렇게 사용한대요. 구제로. 그래서 제가 이걸 구약 교수님한테 한번 여쭤봐서 구약 교수님 한번 만나가지고 언제 이 구제라고 쓰냐 했더니 그것도 옳은 얘기라고. 유대인들은 공의로운 삶을 산다고 하면 말뿐인 공의로운 삶이 아니라 무슨 삶? 구제하는 삶을 살아야 공의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 사회는요, 가난하다고 구제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들 다 구제합니다. 구제하지 않으면 바로 이 정의와 공의의 열매를 이루지 않는 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제는 거의 필수라는 겁니다. 근데 교회나 시원이나 하나님 나라가 정의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것이 인간의 욕심, 탐욕을 이루어진 우리 그 모습이 대표적인 경우가 우리 3장 우리 이제 14절 15절 14절 15절 여호와께서 3장 14절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을 심문하러 오시리니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이며 가난한 자에게 탈취한 물건이 너희 집에 있도다.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 내가 말하느니라. 아멘. 그럼 정의와 공의가 포악과 부르짖음으로, 그러니까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권력을 가지고 어떻게든 어려운 사람들, 자기보다 낮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죽이려고 하고, 또 그 어려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늘 부르짖는 상태로 세상이 변해가는 이런 상황. 그럼 한번 얘기해주세요. 우리나라는 정의와 공의가 강한가요? 포악과 부르짖음이 강한가요? 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나라는 정의와 공의가 강해요? 포악과 부르짖음이 강해요? 그럼 여러분, 구체적으로 한번 보자고요. 있는 자들이 더 가지려고 끝없이 뭘 그래요? 이게 사실 아닙니까? 그건 사실이죠. 그럼 데모하신 거네요, 권사님들. 그러니까 이거예요. 저는요, 80년대, 90년대, 그리고 2000년대까지만 해도 아파트를 사잖아요? 10억짜리 아파트를 사면, 강남에 사면 올라야 안 올라요? 오르죠. 이때는 경기가 좋으니까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 신화를 믿고 30, 40대들이 똑같은 행동을 한 거예요, 지금. 그런데 어떻게 됐다고요? 아파트 값은 떨어지지, 대출이자는 늘어나지. 결국 이걸 팔고 나면 자기 돈은 하나도 없고 은행 빚은 그대로 떠안으면서 경매를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근데 이제 그 집사님이 자기가 전세로 들어간 그 아파트가 그렇게 됐대요. 다행히. 근데 원래 6억을 전세금으로 넣어야 되는데 어떤 서류상의 미비가 있어요. 5천만 원만 넣고 있었는데 이 일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다행히 그걸 건졌다고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이걸 보면서요, 포악과 부르짖음이 이제 우리나라에 10억 이상의 아파트를 가질 수 있다면 그거 대단한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그걸 넘본다는 것 자체가. 근데 그들도 이제 어떻게 돼요? 부르짖기 시작하면 여러분, 사회는 어떻게 변해갈까요? 사회가. 그럼 지금 정말 이건 미국에 있는 여러분들 집 문제 아시죠? 세계 경제가 무너진 이유가 뭐예요? 미국 사람들은 그 집을 살 때 국가에서 대출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대출을 받고 해야 세금 감면도 받기 때문에 무조건 하는 거예요. 그건. 30년, 40년. 근데 재밌는 건
2, 30년을 집을 값을 모았잖아요. 근데 이번에 일이 터지면서 집값이 얼마나 떨어졌어요? 반값으로 뚝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막 그 사회가 그냥 아수라장이 됐잖아요. 근데 지금 전 우리나라도 지금 정의와 공의가 앞서고 사회가 지금 포악과 왜 부르짖음 변질될 수 있다 없다. 정신 차려야 될 것 같다고. 정신 차려야 될 시대입니다. 차라리 전 그 아파트사 50대 60대만 해도 이제 그걸 벗어났어요. 근데 3, 40대가 문제예요. 3, 40대 자녀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이 사회가 정의와 공의를 이제 바로 세우지 않으면 더 많은 포악과 부르짖음이 생길 수 있다 없다. 사회에 대한 불신이 대다수 국민에게 마음속에 자리 잡기 시작하면, 그러면 사회가 무너지는 건 한순간일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오늘 이 말씀과 연관시키면서 정말 우리가 필요한 것이 이거다. 이 사회의 정의와 공의를 위해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요즘 중산층이 무너진대잖아요. 중산층이 무너지고 있는 사람들은 더 왔는데 중산층들은 다 밑으로 떨어져가지고 이제 있는 사람들은 엄청난 부를 쌓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나다 보면요, 이제 부르짖음이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엄청 커집니다. 그럼 사회가 불안해지면 이건 정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끝없이 지금까지 발전해 왔습니다. 우리나라는 하나님 은혜로 발전해 왔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정의와 공의를 지키지 못하는 발전은 또 한 번의 어려움을 이 시대에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극상품 열매는 우리 기독교인만 가져야 할 것이 아니라 이 사회가 이러한 정의와 공의가 사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